드려지는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사랑하는 환우분들의 심령 속에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섬기고 돕는 가족들과 그리고 간병하는 모든 분들 위에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래 영광 되신 주로라.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잠디게 할 수 없도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불평케 했던 것들 다 그의 죄죠. 그런 것들을 주님께 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 2분 동안 우리 참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5장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을 전혀 안 들려요. 그냥 안 들려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네. 예배 드리세요. 그냥 네. 안 들려서. 아깝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번영해 또 해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 잘 들려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함께 섬기는 귀한 봉사자분들, 이 병원의 모든 종사하신 분들과 예배드리오니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육체가 아프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또 삶의 질도 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픈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섬기는 그러한 귀한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 먼저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환우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이 병원에서 간병하시는 귀한 분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좋은 선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가족들을 주님이여 사랑해 주셔서 저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후대 만복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병원에 계시는 모든 분들, 종사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든 환우분들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국 병원에서 오늘 또 예배드리는 모든 곳 위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쉼터 위에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해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방송에 소리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지금 잘 나오네요. 이제 잘 나온다고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을 보는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지만은 미국에서 세계에서 해서 많이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 호스피스 병원에 호스피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시청을 합니다. 혹시 오늘 소리가 안 나오더라도 제 유튜버의 채널에 들어가면 이것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요. 얼마 전 모 방송에서 용산의 유명한 한약방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3대를 걸쳐 내려오는 그런 한약방이었는데
한 30년, 20년 전만 해도 아주 성실을 이뤘다고 그래요. 유명하게 진맥도 잘하고 또 치료, 한약을 잘 지어서 그 한약방에 아주 많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느냐? 그분이 이제 그 큰 건물을 짓다가 그 지금 그 한약방 그 의사분이 건물을 짓자 그럼 실패를 했는 거 봐요. 그래서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은 2층을 좀 세를 얻어가지고 거기 한약을 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방송국 이제 카메라가 전부 잡잖아요. 쓰레기로 가득 채웠어요. 진료실도 쓰레기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다 자기가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병에 대해서 어떤 약을 쓰면 좋겠느냐 하는데 그 하는데 그 뭐 약재료도 곰팡이가 쓸고 그랬는데 그걸 다 제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들어가는 길목부터 시작해가지고 진료실 안까지 전부 쓰레기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길거리를 쭉 나가가지고 뭐 냄비 같은 거 뭐 있잖아요. 버려진 거 있잖아요. 그걸 다 주워와가지고 거기다가 실험에 쓸만하대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하지 않았나. 근데 자녀도 잘 가르쳤어요. 뭐 대학 교수도 있고 뭐 하는 이제 의사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인도 지금 미국으로 이제 가버려가지고 소식이 없고 그러니까 혼자 그렇게 살면서 그 라면 끓여 먹고 그러는데 좀 어떻게 저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뭘 하나 손도 못 대게 해요. 다 귀하다는 거죠. 본인은 귀하겠죠. 그런데 그 2층에 있는 전체가 다 그런 쓰레기로 이제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움직일 수 없도록 잠도 어디서 자냐 의자에서 그냥 이렇게 자는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아마 다른 방송에서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그런 분 보셨을 거예요. 저 성남에서 이 다마스라고 조그마한 500kg짜리 있잖아요. 차에 있잖아요. 그걸 끌고 다니면서 막 쓰레기 줍고 그래가지고 차에 쓸만한 거 다 채우고 또 무슨 손톱 깎이는 것은 새로 해가지고 길바닥에 팔아놓고 이제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 거기도 물론 왜 자기 가정도 있어요. 근데 그 쓰레기 같은 거를 전부 냄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어가지고 쓸만하다는 거예요. 그걸 길바닥에 놓고 파니 누가 사겠어요? 살 사람이 없겠죠. 근데 그것들을 전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그렇게 봤을 거예요. 쓰레기를 저렇게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삶을 갖다가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가 가졌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취해가지고 그것에 애착을 갖잖아요. 버리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뭐예요? 자기에게 뭐예요? 볼모가 되게 하는 거예요. 미끼가 되게 해서 그걸 갖다 그게 올가미가 돼가지고 그것이 자기를 얽매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목회 40년 하면서 저도 책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한 25,000권에서 하면 27,000권 될 거예요. 은퇴를 딱 하려고 이제 언론 목사가 되고 은퇴를 하려고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하는 얘기,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저 시골에 내려가서 그 폐교된 학교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책도 25,000권 거니까 엄청나게 이런 이 홀에 한 2개나 되는데 가득 찼으니까요. 그걸 갖다가 그걸 활용할까 그랬는데 저희 집사람이 절대 시골에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어떻게 하냐? 책을 뭐 팔면 상당히 되겠죠. 그러니까 평생 책을 모았으니까요. 근데 그러지도 못하고 또 이제 제가 좋다고 해서 뭐 지금 산골에 사는 사람들처럼 나 혼자 내려가서 산다는 거는 부부가 40년 넘게 살아왔는데 제 생각이 그랬어요. 나 혼자 좋다고 나가서 살면 되겠냐. 그래서 같이 살아야지. 그래서 결국 책을 처분했어요. 예, 전부 저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한테도 드리고 후배들한테 주고 그 책을 다 처분을 했는데 정말 눈물나게 그 책을 처분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느냐. 그 책을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한 그 책이 저에게 굉장히 볼모가 됐을 거예요. 그 책 때문에 제가 사는 삶이 됐을, 노예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지간한 거는 다 뭐예요? 버립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보세요. 귀엽죠? 근데 그 자녀들을 갖다가 다 결혼시켜가지고 손자 다 하는데 넌 내 자식이야. 어제도 저희 집에 이제 큰아들이 왔어요. 근데 그 자식을 내 이제 품속에 데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치 아파요. 저희 친구들 가운데 아직도 결혼시키지 못해가지고 그 자식 때문에 골모가 되어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떠날 건 떠나야 돼요.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까지 소유했던 것은 나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집사람한테도 그래요.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지금 살고 있지만은 죽음의 선상에서는 나 혼자 가는 거니까 다 떠날 거니까 당신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고 하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사람을 옥잡아 맨단 말이에요. 돈, 명예, 권력 다 뭐예요? 떠날 것들이에요. 근데 떠날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해요. 이 병원에서 제가 있었습니다면서도 20수년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봐요. 근데 저건 좀 버렸으면 될 텐데 안 버리는 거, 집착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집착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이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엊그제도 지난주일날도 제가 여기 임종예배를, 목요일날도 임종예배를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뭐라고 하냐, 다 버리고 버려야 돼. 혼자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볼모가 돼서 굉장히 고통을 줬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처음 사람들을 불러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 그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쓰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직업이 뭐였느냐, 평생을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이들이 보세요. 자, 평생을 고기 잡는 어부로 있었으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만 잡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를 따라. 그때 제자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자, 10절에 보면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이죠? 이름을 고쳐 부르면 베드로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했어요. 자, 그들이 보세요.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들의 이름은 남아있어요. 여러분 로마에 가보세요. 베드로 성당 어마어마하고,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만약에 그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어부로 있었다면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다 버린 거예요. 배를 버리고 다 버리고 친구들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주를 따랐을 때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베드로, 그러면 천주교 같은 데는 수석이죠. 제일 일대 교황이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름 석자를 남기는 거죠. 범은 죽어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긴다고 그러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이때 당시에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청년 때, 저희 집안이 물론 천주교였지만은 저는 청년 때 서울 올라오면서 야망을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든 나는 돈을 벌어서 멋있는 사업가가 되겠다. 그래서 막 열심히 일을 했어요. 돈도 벌었어요. 좀 많은 건 아니지만은 내 나름대로.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우리가 나가면서, 제가 나가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지금도 그 친구들이 있어요. 원주에 우리 이제 안희기 장로 있고 일산에 양용호 장로가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저 삼각산, 지금 저 맨 끝에, 그때 당시 다 지금 없어졌습니다만은 지금도 거기 그 천막을 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곳에 갔을 때 저는 밤에 기도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일을 해라. 그래서 그 세 친구들로 가서 두 친구는 장로가 되고 저는 목사가 됐어요. 저는 그 산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야망을 다 버렸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거의 40년 넘어서 지금까지도 한 번도 제가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돈을, 내가 생각했던 청년 시절에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았다면 아마 저는 제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남에게 지기 싫어하거든요.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걸어오면서 그런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어부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갔을 때 그들의 이름은 후계 계속적으로 남아서 아마 인류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 이름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까지 빛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게 뭐냔 말이에요.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다 떠날 것들이에요. 예? 지금 여러분이 살아오는 삶의 과정 속에서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선물 받았던, 지난번에도 내가 고무신, 검정 고무신에다 썼습니다만은 그 검정 고무신 나는 귀하고 귀해 썼어요. 근데 내가 곁에 지금 있느냐? 없어요. 만약 그걸 가지고 있었다면 거지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건 버릴 것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떠날 건 떠나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자신이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질병에 있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었던 옛 것을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게 되면 자녀들 굉장히 싫어해요. 엊그제 어떤 사람을 만나세요. 한 75세가 됐는데, 75세가 됐는데 그분이 아이들을, 손자, 손녀들을 기르더라고요. 그래서 손자, 손녀들을 기르면서 내가 몸이 다 망가졌다고 그랬어요. 물론 안 길러줄 수가 없죠.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손자, 손녀를 기를 때 좋은 것 있지만은 그 아이를 절대 앉지 마세요. 안고나 업으면 등어리에 쌀 한 가마지 씌는 거 생각하시고 그 아이 얘가 울더라도 그걸 좀 약간 띄워놓으세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웃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떼놓지 않고 내 예쁘다 그러고 길러놓으면 자기 몸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건 다 떠날 건 떠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도 떠나는 거예요. 다 버리지 않으면 자기를 볼모로 잡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무슨 생각이라든지 고집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그걸 다 떨어요. 떠날 것들은 아쉬움이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진보적인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업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들은 그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 뭐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법정 스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분이 쓴 책을 아마 나처럼 많이 읽은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그분의 책을 갖다 무소유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이 있는데 그 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분이 쓴 책들을 다 읽어봤어요. 텅 빈 충만이라고 한 책. 이런 책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저 오대산에서 보세요. 수도를 할 때 그분이 뭐예요? 조그마한 난을 어떤 분이 갖다 줬어요.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 난이 말이죠. 시들어가는데 지금 이 법정 스님이 그 난을 갖다가 아까운 마음으로 떨치 싫어서 그걸 갖다 늘 했더니 자기 마음을 갖다가 그걸 늘 고통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난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어가는 거 보고 아쉬워하고 야 저거 떠나면 어떤 친구가 줬는데 그러게 되면 자기에게 수도하는 자신에게 전혀 뭐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책도 그렇지만 모든 이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자기를 어떤 것이 있을 때 나를 볼모로 잡는 거 있을 때 그걸 계속 잡고 끈덕지게 있으려고 하면 본인 자신만 손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이 뭔지 취해야 될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를 따랐다라고 하는 이 본문 속에서 귀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버리지 못할 것 때문에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고통을 받습니다. 심령에 안타까운 그런 이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과감하게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평안으로 감싸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어분들이 소외감을 당하지 않도록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환우분들을 섬기는 봉사자분들, 이 간병하신 분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쓴 호스피스 단상을 제가 읽어드리고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불평자인가 화해자인가 이런 제아의 글입니다.
페이스북에 가입한 지도 꽤 되어 이제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친구 요청이 있지만 많이 자제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페이스맨들이 자기 관점을 가지고 현 시국, 정치, 경제, 문화의 견해들을 표현하는데 문제는 너무 양극화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임에도 싸우자고 덤벼들며 불평하는 사람들과 어떻게든 화해시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페이스북만 아니라 각 블로그, 카페, 트위터에서도 예가 아닙니다. 물론 각기 생각이 달라 그렇겠지만 문제는 이런 각계 전투는 국가와 사회와 가정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과 주제를 놓고 글을 올릴 때 많이 자제하고 정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사건이지만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읽은 짧은 글인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체험했다고 합니다. 먼저 천국에 갔는데 긴 식탁에 두 줄로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 1m가 넘는 긴 젓가락을 가지고 있었는데 식탁에 놓인 음식을 자기 젓가락으로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화기애애해야 합니다. 가만히 보니 그들은 자기 젓가락으로 마주 앉은 사람의 입에 푸짐하게 차려진 음식을 입에 넣어주며 서로 감사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그 분위기는 계속되어 이곳저곳에 웃음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그는 천국의 식사 모습을 구경한 후 지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식사 자리는 천국과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음식 먹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긴 젓가락으로 상대 앞에 있는 음식을 집어와 자기 입에 넣으려다 바닥에 죄다 떠들입니다. 마주 앉은 사람 역시 그런 방법으로 먹으려다 상대방을 보고 질타하며 불평을 토로하고 음식은 입에 넣지도 못하며 아기다툼으로 난장판이 되었고 식당을 나온 후에도 서로 질책하며 불평했습니다. 우리들은 주어진 공동체에서 트러블 메이커인가요? 피스 메이커인가요? 찬송가 430장 우리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주님 걸어 하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환우분들과 이 일을 섬기는 귀한 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 위에, 그리고 우리 쉼터 위에, 전국에 있는 각 병원 환우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